눈이 오는 가운데도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 빌립보서 1장의 뒷부분의 결론인데 이 4개의 절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문장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긴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내용을 살피기 전에 우선 이 빌립보의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겠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등장하게 되는데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갔을 때 첫 성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유럽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된 그런 의미 있는 도시가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이 루디아라는 자주 색감 옷을 파는 여자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사장님이 집을 오픈해서 그곳을 교회로 삼았죠. 그래서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회당이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또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또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그걸 고쳐줘요. 근데 그 고쳐준 것 때문에 그 여종의 주인이 고소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감옥에 갇히는데 잘 알다시피 바울과 신라가 감옥 안에서 찬송 부르고 했을 때 옥문이 열려졌죠. 근데 옥문이 열려졌는데 이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죽으려고 했는데 바울이 붙잡죠. 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래서 그 간수가 집으로 초청을 해서 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때 등장하는 유명한 구절이 있지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유명한 구절이 바로 이 빌립보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구성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이 루디아를 통하여서 교회가 루디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또 그를 통하여 교회가 생성되었으니까 루디아도 있었고 또 귀신 들린 여종도 또 복음을 듣고 깨끗한 삶을 얻었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을 것이다 많이 추측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대의 공무원이죠. 간수니까 이 군인 출신의 공무원이 이 감옥의 간수가 또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으로서 아주 다양한 계층과 성별을 가진 구성원들이 빌립보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성장하고 발전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또 계속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감옥에 갇힐 때에 마침 이 빌립보 교회 출신인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이 바울을 뵙게 됩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가 헌금한 선교에 도움이 되라고 헌금한 그것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래서 1장에 보면 너희가 복음에 참여하는 일에 함께하여서 참 기쁘다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부터 11절에는 빌립보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매이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좋은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설명해주고 있지요. 그리고 이 고난의 문제, 이 문제를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1장 끝부분에 한 문장으로 일종의 이 뒤에 나오는 것들을 전체를 포괄하고 이 빌립보 교회 전체 주제와 같은 내용을 27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생활하라에 밑줄을 치시면 됩니다. 이 생활하라. 이 왜 그러냐면 이 동사가 27절부터 30절 전체 문장의 주동사입니다. 주동사. 그러니까 이제 이걸 중심으로 해서 뒤에 보조 동사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이냐 이게 좀 중요한데 이 생활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폴리투 에스테라는 단어입니다. 폴리스 아시죠? 폴리스 경찰. 오늘날 폴리스 경찰 말고 옛날 2000년 전에 폴리스 그러면 도시를 의미했어요. 그래서 이 폴리투 에스테라는 것은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생활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생활은 많은 혜택과 권리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의무를 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활하다라는 것 앞에 무엇이 수식되어지고 있냐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로마가 건국되어지고 또 이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여러 점령 전쟁들이 일어나면서 그 전쟁에서 은퇴한 군인들, 아주 명예로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빌립보 도시에 가서 아주 여유롭게 살아가던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에 대부분의 로마인들이 로마 시민권자예요. 근데 그러한 그들에게 바울이 이런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그 청중들이 이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이해됐다는 것이죠. 로마인들은 많은 혜택이 있었지만 또한 그들에게는 의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으로서 명예롭게 그리고 질서 있게 또 그러한 도시에서 리더로서의 그러한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하늘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권리와 특권 외에 의무와 책임에 대한 강조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해석을 하면 자기가 속한 시대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외적인 삶을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서에도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중적 의미를 이 단어에서 품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것이 굉장히 주동사라고 했죠. 그럼 보조동사가 두 개가 나와요. 뭐냐면 첫 번째가 이 27절에 보면 뒤에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첫 번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뜻인데 첫 번째가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 이 표현 속에 협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협력하느냐 하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돼요. 그래서 왜 이 표현이 나왔느냐라고 하면 이 빌립보서 4장 2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다툼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러한 다툼 가운데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연합을 해야 된다,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제에 대해서 협력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내용을 쓰냐 하면 2장에서 그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겸손을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낮아지시고 또 고난 받으셨는데 그의 낮아지심을 본받아 그가 영광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협력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을 때에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2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거기에 보면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요니아와 순두개가 있었는데 서로가 자기 잘났다고 이렇게 다퉜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장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라. 요디아는 순두개를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순두개는 요디아를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이 문제들을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서 풀어가도록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2장에서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설명하고 협력하는 것,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것,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이것을 글로 써놓고 읽으면 참 쉬워요. 근데 이게 내 문제가 되면, 자기 문제가 되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존심이 세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늘 그렇게 교육받아요. 너는 특별해, 너는 대단해, 너는 이 세상의 보물이야, 뭐 이렇게 늘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나, 위대한 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나,
이런 나를 무시할 때 그때 이제 뭔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툼을 이렇게 보면요, 대부분 다 자존심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 자신이 낮아지지 못하는, 그러니까 낮아지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낮아짐의 위치에 처했을 때에 굉장히 당황해하고 다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장에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계속해서 아주 깊이 있게 설명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자존심 상하고 억울하고 수치스럽고 또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래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어때요?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 협력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처하신 그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 그의 인격, 그의 성품, 그의 심리,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내면의 연단들 혹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러한 고난이 있을 때, 그런 낮아짐에 처해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에 그때 그리스도의 인격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요. 그래서 겸손은요, 십자가를 체험하는 아주 중요한 연단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을 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근데 이 성경에도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곧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온전한 길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한 번씩 하잖아요. 나는 무시당해도 괜찮다. 한 번씩 들으셨죠? 오늘도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나는 무시당해도 괜찮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존심 무너질 때, 누군가와 다툼이 있을 때, 누군가가 미워질 때, 그때 이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무시당해도 괜찮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시당하셨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우주를 만드셨죠.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이 지구는 또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모든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미생물까지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이 보잘것없는 이 우주 가운데 먼지보다도 작은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낮아지셨죠. 겸손. 그리고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했죠. 로마 군인들에게 주먹으로 맞고 침뱉음 당하고 갈대로 조롱당하고 옷 다 벗김을 당하고 수많은 고통을 당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가 바로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 길을 걸어가는 자라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나도 걷겠노라라고 다짐했다면 무시당하는 거, 그 정도는 한번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구호나 내용 글로 읽을 때는 뭐 가야지 생각하지, 막상 자기에게 이것이 다가올 때는 굉장히 큰 그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무시당하고 참고 머리 숙이고 겸손해지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교회의 중심에 세웁니다. 교회가 이 2000년 동안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온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는 사람이 교회를 견고케 합니다. 그래서 가정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회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시당하고 막 그래도 져주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그 사람에 의하여서 그 사회가, 그 공동체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 잘났다 그러면 무너지지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합된 자로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툼이 있을 때는요, 마귀가 항상 틈타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기보다는 사람, 자기를 바라보도록 합니다. 야, 너 지금 예수님 볼 때가 아니야. 네 자신을 봐.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위대한 존재고 너는 정말 존귀한 존재인데 네가 지금 무시당했어. 야, 너 참을 수 있니? 참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다툼과 뭐 이렇게 분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한 가족이 되었죠. 얼마 전에 이 내용을 했는데 여러분 가족은 잘 되면 축복해줘요. 저도 누나와 형님, 누님들과 형님이 있는데 잘 되면 제가 기뻐요. 복 받습니다. 이게 복 받은 것 같으면 막 축복해줘요. 잘 되고 막 그러면 제가 너무 기쁘다니까요. 왜? 형제 자매니까, 가족이니까. 가족이 잘 되면 기뻐요. 근데 희한하게 교회 안에서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니요, 그때마다 다른 사람이 누가 잘 된다 그러면요 축복해 주십시오. 내 가족이니까. 근데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때부터 또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요디아나 순두개와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축복해주고 남들이 어려울 때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러한 것을 통하여 서로 신앙을 위해서 협력을 또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품는 것은 바로 낮아지는 겸손과 함께 다른 사람에 대한 축복도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할 때 이 내용을 다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낮아짐과 겸손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런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이 28절에 나오죠. 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28절에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면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2장 뒷부분과 3장에서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적자가 누구냐? 대적자들은 빌립보서 3장에서는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들을 이제 간단한 용어들로 뭐 완전주의자다 혹은 열광주의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들의 특징은 일단 바울 복음을 반대합니다. 바울 복음이 뭐냐? 바울이 전한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구원에 있어서 다른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또 할례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왜 했느냐 하면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니까 확실한 증거를 들이밀기 위해서 할례를 받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없어? 우리 보통 그런 거 묻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잘 몰라요. 그렇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지. 할례 받으면 확실한 거야 라고 한 자들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의 기능이 뭐냐면 구원에 대한 표식으로 할례를 유대인들이 했는데 이러한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증거 자료를 할례로 했는데 오늘날에도 이런 거 좀 있지 않나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언제 구원받았? 몇 월 며칠 무슨 날 어떻게 구원받은지 이런 거 막 그 증거를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됐지 무슨 그때의 날짜가 필요합니까? 기억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 틀리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 아닌데 그럼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예, 몰라요. 그런 거 묻는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이미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할 뿐이지 그때를 추정해서 그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준다든지 그러한 표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을 위하여서 뭔가 영적인 체험, 현재 영적 체험을 구원의 완성의 표징으로 자랑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할례도 그런 것이고 또 오늘날에는 또 방언이나 어떤 체험이나 아니면 뭐 간증 뭐 이런 게 있어야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여러분 간증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을 때 무슨 생각해요? 야, 나도 저런 간증 좀 해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자기를 돌아보면 그런 간증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마음속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죽으신 거 믿잖아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간증이 있어야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막 믿음이 자라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런 거 없어도 돼요. 특별한 간증이 있습니까? 뭐 소소한 간증은 있죠. 소소한 간증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거 없어도 되고 또 뭐 치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불치병에 걸렸는데 나았더라. 나았으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그거는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증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그 믿음이 구원의 증거가 되지, 뭔가 현재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나 뭐 그러한 체험이 구원의 증거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빌립보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거 있느냐? 바울 바람 뭐 없지 않느냐? 우리는 뭐 이렇게 했다 그러고 뭐 그죠? 그 다음에 이 이제 빌립보에 있던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현재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있을 구원의 완성에 대한 미래적 소망에 대한 무시, 즉 현재의 고난의 의미도 무시하고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소망에 대한 것도 무시하고 오로지 현재에 집중하는 그런 자들이죠. 사두개인들하고 좀 비슷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뭐 내세 이런 거 안 믿거든요. 근데 그러한 현세주의적 종교 사상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그런 이 현재에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현상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에서 완전한 구원을 누리고 승리자로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 믿는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날도 이럴 수 있어요. 내세가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100년의 인생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고 서로 협력하며 사는, 이게 중요하고 이게 예수님의 뜻이지, 미래에 뭐 이런 그런 의미 없어,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사두개인들인데 이런 현세를 아주 중요시 여기는데, 우리는 어때요? 현세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한 자들이에요. 두 개가 다 중요하다는 게, 일상의 사명도 중요하고 미래의 소망도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들로 표현되어집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단들 그러면 많죠. 너무 많아요. 또 뭐 눈에 띄는 확실히 표시나는 이단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예수만이 참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오는 저항감들, 이 시대의 문화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대적해야 될 그런 것들이죠.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들이 왜 두려워했냐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니까 자신들은 그러한 이단들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막 두려울 수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뭐라 그럴까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이단 사상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사상들이겠죠. 이 시대에 돈이면 돈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죠. 돈.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유초등부에서 진화론 뭐 관련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다는데, 이 시대의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진화론이 큰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론을 배우는데 우리는 소수잖아요. 대부분 90% 이상이 다 진화론을 믿고 있는 사회 속에서 창조론을 이야기했을 때는 상당히 두렵습니다. 나타내기 힘들죠. 그리고 또 구원의 방식에 있어서 이 시대는 다원주의 사회죠. 그래서 다원주의라는 것이 뭐 기독교도 구원이 있고 불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도 구원이 있고 이거 여기도 구원이 있고 산에 가도 구원이 있고 저기 가도 구원이 있고 막 그런 거, 다양하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다원주의라고 하는데, 이러한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이다 그러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배타적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요. 결혼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이성 교제도 그렇고요. 또 이 시대의 교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키우시죠. 이런 것들이 다 이 세속 사회의 가치관에 비해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빗대어서 살아가면 항상 두려울 수 있어요. 왜? 세상은 다수고 우리는 소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단 사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그런 악한 세력들 가운데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세속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내용이 3장에 가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또 이 대적자들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주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있지요. 그래서 28절에 뒤에 보면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그들은 대적자들이죠.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비난하고 복음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무시하고 하는 것들은 그들이 멸망받았다라는 증거가,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참된 구원이 있고 이 복음만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라는 명확한 증거라는 겁니다. 다른 증거가 없고 우리의 믿음이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29절에 이제 29절과 30절은 부연 설명이에요. 부연 설명. 그래서 27절에 주동사로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면서 두 가지,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대적자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부연 설명 하나 할게라고 하면서 29절과 30절이 나오게 됩니다.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은혜. 그러니까 위에 나오는 협력하는 것과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의 단어의 정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상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남들과 협력을 잘 안 해요. 겸손해지거나 남을 축복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두려워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것에 익숙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은혜가 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란 바로 앞에 나오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 구원받는 것이 다 선물이래요. 은혜도 선물이요, 믿음도 선물이요, 구원도 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도 두 가지로 주셨어요. 볼까요? 첫 번째,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첫 번째 주신 은혜는 믿음의 은혜를 주셨어요. 믿음의 선물을 주신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데 내가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이 복음을 거절하는, 원래 본성상 복음을 거절해야 되는데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복음이 믿어지도록 해요. 근데 우리의 지성에서는 내가 믿은 것처럼 여겨지는데 사실은 성령이 이미 오셔서 믿어지도록 하신 것이지요. 이것이 은혜다.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은혜는 믿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성경책 믿어지는 것, 이게 이미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다. 네, 우리는 다 은혜 받고 살아가고 이미 은혜를 받았고 그것이 복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복 받고 이렇게 잘 되고 출세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이 이 두 번째 은혜를 조금 제대로 배워야 돼요. 자, 두 번째 은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이 은혜래요. 선물이랍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에서 보면 참 당황스러운데 성경 전체에서 보면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을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욥은 어땠습니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전군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 가운데 아주 인내의 대명사로, 믿음의 대명사로 그 명예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가, 이 고난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장에 나오는 이 열광주의자들과는 이게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잘 되는 나, 뭐 그죠? 긍정의 뭐 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그 책들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복 받는 방법들을 막 가르쳐줘요. 그래서 뭐 어떤 책을 읽어보면 포스트잇에 기도 제목을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놓으면 냉장고가 찬다. 제가 그 책을 읽었다니까요. 이게 이러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 이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한 것들은 잘못된 것이죠. 성경 전체에는 고난이 복이라고 나와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고난이 복되고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단을 받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죠.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2장에 나오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만물이 그를 추라 시인하게 하셨거든요.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이 영광을 받듯이 우리가 그 고난의 길,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부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 빌립보서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어떨 때 올까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고난이 어떤 상황에서 올까요? 어렵지 않아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그때 고난이 옵니다. 사람들이 무시해요. 뭐 대표적인 게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디나론 창조는 이거 가지고 불신자들하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고난 받아요. 10명 가운데 9명이 다 디나론자들이거든요. 나 혼자 하나님 만드셨어 그러면 막 그때부터 9명이 막 그죠, 막 그래요. 또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이 시대에 하나님 믿음이 우선이지 뭐 돈이 전부가 아니야 그러면 이제 청년들끼리 막 야, 너가 세상을 몰라서 그래 그러고, 어른들도 그러죠. 그런 것들, 또 사상들, 그리고 이 시대의 타락한 문명들, 문화들, 우리는 다 이런 것들을 부정하지만 이 세상 그것을 상식처럼 여기며 동화되어져 살아가는 것이죠. 또 전도해 보셨습니까? 전도하면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참 어쩌면 성경적 가치관으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고난의 문제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이 바로 은혜다. 왜냐? 칭찬과 명성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해병대에 나온 목사님을 알아요. 지금 멕시코에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멕시코에 계시다는 걸 알았는데 그분이 해병대를 나왔는데 제가 청년부 때 담당 목사님이셨어요. 설교 때마다 해병대 이야기하셨어요. 설교는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추운 날 되면 이 추운 날 그분이 설교하신 게 생각이 나요. 설교가 아니라 해병대 이야기가 생각나요. 이 추운 날 영하 몇 도인데 바다에 들어가서 팬티만 입고 교관이 물 뿌렸던 거 뭐 그런 이야기. 그리고 고무보트 뭐 올라타는 거죠. 그거 했는데 요령 피우다 걸려가지고 밤에 두들겨 맞은 이야기. 제가 그걸 다 기억해요. 설교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예화들이 다 기억나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만큼 명예로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그 고생한 것이 너무나 큰 명예로 자기에게 다가온 것이죠.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막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죠. 저는 짧게 갔다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이런 것들이 참 그에게는 명예가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또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영원한 자랑이 우리에게 있겠구나. 우리에게 참된 명예,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명예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명예를 얻는 획득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고난이 조금씩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사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꼭 고난이 좀 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기도 소리가 이제 예전에는 아무리 편안할 때는요 기도 소리가 그렇게 안 컸는데 요즘은 기도 소리가 커요. 이게 왜냐하면 공통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수단입니다. 매달리고 기도하고 정신 차리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너무 낙심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나를 연단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것을 잘 이겨내면 하늘 상급이 크겠구나. 이러한 신앙으로 고난을 이겨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족 간의 문제 때문에, 혹은 교회 안에서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봉사하다가 낙심하지는 않았습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연단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또 나도 그 싸움을 치르고 있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예수님도 그 싸움을 치르셨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 여기에서 두 가지 큰 것이 있다 그랬어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바로 항상 교회나 개인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대적자들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을 굳건히 해서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신앙을,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셨고, 근데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고난이 온다니까요. 근데 그 고난이 바로 은혜다. 왜냐하면 우리를 연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부연 설명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길지 않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좀 이렇게 연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진 자라면 함께 협력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한 공동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하여 낮아지고 남이 잘 되면 축복해주고 또 고난이 올 때 낙심치 않고 또 외부적인 이 세상의 악한 문명들, 문화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서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그죠? 천국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의무와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서 칭찬 받으시는. 그래서 나중에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나잖아요. 만나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정상할 때가 있는데, 동산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많은 그런 하늘 상급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또 상급이에요. 왜요? 제가 말씀을 잘 전했으니까 저보다 더 많은 상급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또 저는 기쁨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 창고에 상급 가득 채우셔서 칭찬 받으시는, 그래서 야, 너 복음에 합당한 생활 잘 살다가 왔구나 이렇게 칭찬 받으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도 참 감사한데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이 시대의 악한 흐름 가운데에서 진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때로는 오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이 우리를 연단하고 축복의 수단임을 알고 잘 이겨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노라고 칭찬받는 영원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